활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증가 위에 죄범한 영웅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세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니로 갈 수. 우리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니로 가.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을까. 저 아들로 비싸도 채우지 못. 우리 한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번 더 진실하게 하나님 크신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찬양 아멘. 노래를 경건히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 30초 동안만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주여 이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오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 오늘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늘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며 나를 향한 보이신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내가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오늘도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부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직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나의 강풍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자가 무엇이건데 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포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분이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오랜만이죠? 네, 하나님의 이름 4번째 시간. 우리 주제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물고기 이름 혹시 알아요? 네, 비단잉어. 맞아요. 비단잉어인데 이걸 일본 말로 바로 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비단잉어는 어항에서 자라게 되면 5에서 8cm 정도만 자라요. 한 이 정도. 어항에서 키우면 이 정도만 자라요.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우리가 자주 보는 그 15에서 25cm까지 자라요. 여러분 이런 비단잉어 많이 본 적 있죠? 우리가 자주 보는 그 크기가 딱 이 크기일 거예요. 이 크기 본 적 있어요 혹시? 강물에서 크면 90에서 120cm까지 자라요. 잉어가 이래요, 잉어가. 상어 같죠? 지금 이거 현실이에요. 집게가 만들어낸 가상 아니고 현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자라고 우리가 지금 세수만교회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예서는 우리 아빠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크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네, 그만큼 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다른 친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수만교회에서 지금 현재는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서 자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재벌 2세로 태어나면 음식점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싶은지만 고민하지. 근데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무엇을 먹고 싶은지보다 가격을 먼저 봅니다. 이게 우리의 크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도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얼마나 내가 클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첫 번째 어떤 이름이었죠? 자,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볼게요. 엘로힘 하나님. 자, 이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바로 이 로힘이라고 하는 게 장엄, 그러니까 강하고 큰 분이 또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들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따라해 주세요. 강하고 강한 하나님. 강하고 강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났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어요. 네. 이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요? 네. 두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 따라해주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자, 이 샤다이가 어떤 뜻이었냐? 바로 장엄한 산과 같은 부성애, 그리고 엄마의 가슴과 같은 그 모성애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을 때 그만큼의 어안이 우리 옆에 딱 붙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50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은 대부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따라해 주세요. 엘 엘리온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바로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시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고 배웠어요. 전사님이 우리 정강호 선생님 그 에어팟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전사님 그 얘기했던 그 에어팟을 아빠가 줬기 때문에 아빠가 소유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달라고 해서 뺏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항이 아닌 이제는 연못으로 나가는 날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따라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봐보세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만 만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게 커갔는지.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꿈꾸는 동안에는 동안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만 동안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꿈을 꾸고 살 때 우리의 영혼도 갈수록 강해지고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의 앞에 숫자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2에서 성경책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2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다. 자,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도 되겠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는데 다음에 보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동안에 뭐 엘 엘리온 하나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만 만났는데도 그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됐는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인생이 될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6828번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똑같이 4번에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예. 내가 오 그런 거였어? 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도파민이 팍팍팍팍 터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로드, 로드. 근데 대문자와 소문자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대문자 로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소문자 로드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O Lord, our Lord.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원래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원문에 보니까 원래는 자음만 쓰여져 있고 모음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에? 양민영을 이응, 미응, 이응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에서 자음을 싹 빼고 모음을 싹 빼고 자음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함께 읽어주세요. YHWH.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이응, 미응, 미응 하면 전도사님 이름이구나 하지만 30년 후에 우리 교회 세수만교회 학생부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 뭐라고 읽겠냐고요.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YHWH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썼냐면 바로 10계명의 제3계명 때문이에요. 이 3계명이 뭔지 알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 이름을 아예 안 부른 거예요. 실수할까봐. 이거 실제예요. 전생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실수할까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안병만 장로님 있으시잖아요. 우리 학생부에 제일 어른이세요. 그런데 전도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부에서 가장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전생이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부 장로님의 함자는 안, 병자, 만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 방법이에요. 그쵸, 장로님? 네, 어른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 아빠 이름은 땡땡 양민현이야. 이렇게 하면은 싸가지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도 그 어른의 이름에 예우를 갖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안, 병자, 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이렇게 높여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아까 그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따라해주세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러분 아도나이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성경에 딱 이렇게 딱 쓰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냐? 바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른다고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응, 미응, 이응이라고 써놓으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사람들이 까먹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민영 전사님, 양민영 전사님, 양민영 하다가 그 이름이 까먹어져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YHWH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걸 까먹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모두가.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졌어요. 아무도 안 부르다 보니까 너무 수백 년 동안 안 부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불러야 되지 이거를?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아도나이에 있는 YHWH 더하기 여기 있는 모음, 여기 자음이라 그랬잖아요. 자음에 모음 AOA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야호와라고 이렇게 읽지만 우리가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로 하나님이 본인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사님 이름을 YMY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YMY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을 때마다 뭐라고 읽었냐면 미니스터라고 부른 거예요. 이 미니스터가 뭐냐면 침례교단의 전도사를 표현할 때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YMY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까먹은 거야. 원래 이 이름이 양민영인 걸 알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까먹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상 우리가 부르던 미니스터라고 부르던 이름의 자음을 모음을 IIE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사의 이름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죠? 이미 예. 양민영이 이미 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만큼 깊은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감히 망령되이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까먹게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불러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전사님 이름이 뭐예요? 양민영 전사님이에요. 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래도 양민영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걔 있잖아, 그 양민영인가 뭔가 하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전도사님을 존경해주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전도사님을 소개할 때 바로 양민영 전도사님은 하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걔 있잖아. 걔 그 양민영인가 뭔가 하는 애. 이렇게 되면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른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도사님 보다 못해 예서의 이름을 부를 때도 전도사님이 예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면 어떻게? 야, 너 이렇게 이름이 없어져 버린다. 근데 선생님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 이제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는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볍게 불러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봤어요? 잘 나눠봤어요? 네. 자, 선생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네. 할머니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밝고 명랑한 할머니들을 보면 할아버지가 일찍 죽었대요. 항상 우울하고 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할머니들을 보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대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소녀 같은 할머니들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대요.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그 할머니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소녀 같고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할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이 이 할머니를 소녀 같은 할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할머니 다 느껴요, 여자들은. 근데 내가 정말 그냥 사랑해서 던지는 말 한마디, 사랑해서 하는 행동 한마디가 그 할머니의 인상을 만들고 외모를 만들고 표정을 만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사님이 아동부 처음 했을 때 전사님 소리를 한 2주에 한 번씩은 지른 것 같아. 아, 나가! 교회 오지 마. 왜 그랬을까요? 전사님 그냥 미워서 그랬을까요? 야, 전주! 오창호! 엄청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그 사랑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관계는 내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애교스럽게만 다가간다면 그 하나님은 그 선을 긋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전사님이 찬우랑 이렇게 밑에서 전사님 그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좀 나가봐. 그랬더니 야 오찬우 전사님 아주 그냥 귀엽다 해주니까 찬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를 언제 귀엽다 해주셨는데요? 쩌식 봐라. 전사님 한동안은 찬우한테 눈을 안 줬어요 일부러. 찬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찬우가 전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거리 조절은 충분히 필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끝으로 달려가서 결국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거기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먼저 나아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결론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도사님이 찬우랑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무섭게 다가가지 않아요. 절대.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창조하시며 나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부하시나 그래보다 하나님 무엇이건데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 나를 공부하시나이까? 우리보다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직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주님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잊어버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시하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를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지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내가 사랑하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간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